결혼했지만 손 딱 끄고 요쪽은 내 자리, 요쪽은 네 자리. 동정녀 부부로 사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아, 나 같으면 이거 안 돼. 난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내 앞에 누워있기만 해봐. 오소서 성령님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성모 승천 주길. 승천. 예수님도 승천, 성모님도 승천. 자력으로 승천은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육체까지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라는 이 교리가 이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복음의 46절에 보면 뭐가 나와?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개신교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 개신교 성서에 이 귀절이 있어 없어? 있죠? 말투는 뭐 옛날 말투겠지만 나올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보면 성모님을 좋아해 싫어해? 예? 뭐 싫어하나 안 좋아하나 뭐 똑같은 거야. 왜 그럴까? 도대체 성모님을 왜 싫어해? 여러분은 나한테도 박신부한테도 어머니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 어머니를 싫어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싫어하기만 해봐. 응? 놔뒀으면 끝이지 왜 자꾸 응? 그렇게 시비를 걸면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무리 불쌍놈이라도 싸가지가 없어도 지가 지 부모는 패는데 남이 자기 부모 욕하면 이 새끼가 네가 감히 이렇게 하지. 그죠? 네. 도민 있고 그리고 도민 있고 엄마를 갖다 괜히 응? 디스하고 말이야 막 흉을 보고 멋있게 놔줬으면 다야? 응? 아유, 저렇게 키도 크고 말이야 배도 많이 나오고 있어. 응? 왜 저렇게 멋있게 놔준 거야? 그렇지만 어머니는 찌그러져 계속 계세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응? 어디 인사할 때는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를 먼저 내 인사시켜드리죠? 네. 그게 예의지, 예의.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존재를 깎아내리려고 그래. 그냥 안 깎아내리고 말을 안 해도 그냥 어머니가 바뀌지는 않잖아. 여러분들 보고 내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바뀔 수는 없어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을 낳았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예수님을 낳으신 구세주의 어머니야. 어쨌든 호칭이 그렇게 붙어. 인간을 낳은 거예요? 이 신을 낳은 거예요? 그렇지. 신을 낳았어요. 인간의 몸을 취한 완전한 인간의 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신 분을 낳으셨다. 이거 성서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길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겠죠? 네. 네? 배우기를 그렇게 배운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마이씨 성모니 여이씨비 이래. 아이고 찌그러져 있지 말이야. 자꾸 예수 성모님을 믿느니 어쩌니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마치 천주교에서는 성모님을 믿는 종교로 인식이 되더라. 옛날 우리 노인네들이 기복신앙이라 그래. 예? 그냥 성모상 앞에 가면 이게 하잖아 또. 예? 반은 불교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할 때마다 하는 식의 어떤 형태를 보고 성모님을 믿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더라 이거죠. 그 외에는 사실 뭐라고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서에 성모님이 나댄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식대로 막 나대고 말이야. 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우리 아들 좀 보세요. 뭐, 예?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숨은 조력자였거든. 숨은 조력자. 근데 유일하게 카나 혼인 강자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잊어버렸을 때나 몇몇 사건들에서 역사적인 실화 그것만 드러난 것뿐이야. 응? 성모님의 존재. 그리고 오늘 마니피갓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 얘기니까, 그죠? 거기에 나오는 46절에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라고 이게 나오잖아. 이게 성령에 취해서 하신 말씀이거든. 네? 그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성모님을 뭐라고? 행복한 여자. 그럼 교회에서 적어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성모님은 행복한 여자입니다. 여자, 행복한 여자 엄마,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굳이 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더라 이게요. 근데 그분의 삶이 사실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의 삶을 일생을 돌아보면 참 인간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야 돼? 기관 팔자야. 그죠? 기관 팔자야. 그 엄마가 누구예요? 성모니와 어머니 안나와 요아킴이라래. 원래 구약시대부터 이 임신을 못하면 돌계집이라 그래서 성녀, 돌석자야, 성녀, 계집. 하느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태를 닫아버린 여자 이렇게 칭했어요. 요즘 같으면 오늘날 성녀가 무지무지 많지. 예? 이게 구약시대 이 성모님 시대, 예수님 시대로 따지면 하느님께 벌받은 여편네들이야. 그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벌을 받고 있는다. 그래서 쪽팔려 했어요. 수치로 여겼어.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아 되게 부끄럽게 여겼어. 그래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안나 요아킴도 사실 거룩하게 사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늘상 한쪽 구석이 늘상 죄인 뭔가 내세울 게 없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인식이 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으니까, 그죠? 이 부모님조차도 60이 넘었을 무렵에 성모님을 뭐로다 잉태한 거예요? 요아킴과 짝짝꿍 했겠어? 응? 그러면 성모님 보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 남자의 정자로 플러스 결합이 된 수정체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결합이 된 거예요. 응?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남자와 결합이 된 그 존재들은 전부 원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결합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 없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모 무염시태 이 공식적이 된 것이죠.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에서 잉태돼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벌써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성서를 통달하신 분이야. 성서 통달. 근데 이미 이 3살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어떤 여인의 몸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러고 고백한 게 몇 살 때야? 3살 때야. 여러분 3살 때 뭐 했어? 엄마 깎아줘. 엄마 깎아줘? 말은 했겠지? 요새 1살이 말하죠? 2살? 아니 새끼를 몇이나 나는데 왜 몰라? 그거 딱 나와야지. 야 지훈이 몇 살 때나? 네가 제일 젊다. 2살 때부터 말하기. 2살 때부터
성모님은 3살 때이미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요새 말하면 수도 생활이죠. 아니, 겨안겨 이렇게 발동발동 쳐다보고 있어. 딱 강로 그만하지 말까? 아니요. 주식이 오늘 꼴세 보니까 또 길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3살 때 이제 3살이잖아. 언제 그래? 딱 그 생각하고 있지 지금. 그래도 어떻게 3살이라도 나이는 먹어야 되니까. 그러고서 당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0 넘어서 난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 이건 내 새끼가 아니야. 아는 거야. 부모님도 이렇게 늙은 막에서 이렇게 기적적인 잉태. 아니 요아킴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 어떤 성서 전승에면 요아킴은 산에서 목축인지 목자로서 뭐 하고 있는 들에 나가 있든 뭐였든 간에 떨어져 지는 그 시간에 임신이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나 그 성모님 어머니도 당신이 안 거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걸 안 거야. 그 3살 때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 성전에서 이렇게 왜 수도자처럼 어릴 때부터 그 훈련 받으면서 크는 그 아이들이 모임인 집단인지 뭐 있었던 뭐인지 교육 프로 어떤 거 그게 뭐가 있었던 게지, 그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 엄격한 예루살렘의 여인으로, 예? 요새 말로 하면 어릴 때부터 수도 생활을 했던라고 치면 되지. 엄격한.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못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것도 모르고 그런 그냥 엄한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성모님의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구세주 성서를 통달했으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날 그 시점이 그 당시라는 것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미 무르익은 거야. 구세주 어서 오십시오. 더구나 로마인들 핍박받죠? 그죠? 치하에 있으니까 구세주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사실은 배반한 유다가 능력으로 봐서는 저분한테 붙으면 끝내주겠네. 출세가 보장되겠네. 요렇게 얍삽한 목적을 갖고 했던 거예요. 예? 다른 제자들은 나를 따라할 때 무조건 다 버리고 갔는데 유다는 그런 이중 목적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딴 거, 야 이거 이 길이 너 아닐 수 있어. 딴 거야. 자꾸 이렇게 거절했다는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찌 될 거를 아셨던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받아준 거야.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지. 예? 예수님께서 그걸 몰랐겠어요? 어쨌든 성모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당신이 구세주를 낳을 어떤 여인의 잔신부를 몸종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당신이 뭐가 됐어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상상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 수도에서 13살 정도 있을 때까지 13년을 거기서 머무르시다가 13살 될 때쯤에서 유대 전통의 처녀들은 시집을 가라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 평생 동정녀로 살고 싶은데 그 스승이 가야 돼 하고서 남편을 갖다가 전생에면 10명을 쭉 불러다 놓고 이 중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고 이 성모님의 배필이 될 남자를 고르겠다 했는데 죽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뒤에 줬는데 그 중에서 요셉성이 한 27은 됐을 거야. 나이 차이가 꽤 될 거지. 거기도 그 손에서 꽃이 폈다. 이파리가 돋고 꽃이 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 실한지 아닌지는 그 당시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설화가 있어.
설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그지? 그런 것도 말씀들이 있어. 그냥 재미삼아 들어두라고. 네. 그렇게 해서 요셉 성인과 짝꿍이 된 거야. 맺어줬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약혼 시기가 있고 약혼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충 13살 정도 성모님 나이가 됐을 때, 뭐 전세면 13살에 16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나는 13살이었다고 생각을 해. 13살 때 요셉과 약혼을 하고, 이제 약혼했을 때 이미 같이 살아도 돼. 이미 결혼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 요셉 성인을 따라서 가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요셉 성인도 동정남으로서 살길 원한 거야. 에? 동정남으로서. 이제 딱 맞은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동정 부갈다 부부 있었잖아요. 네. 주위 분위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는 없고, 결혼을 했지만 손 딱 끄고 요쪽은 내 자리, 요쪽은 네 자리. 동정녀 부부로 사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아, 나 같으면 이거 안 돼. 난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내 앞에 누워있기만 해봐, 그래.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오로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큰 거예요. 이 두 부분도 말하니까 너무 아싸가오리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이 봤을 땐 부부지만, 예? 우리는 실제로는 동정을 지키면서 하느님께 서원한 상태로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3살 때 이제 요셉을 따라서 고향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몇 대를 지나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네.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갔어. 엘리사벳 오늘 방문이야. 엘리사벳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엔 잘 몰랐던 거지. 한 3, 4개월 됐어도 잘 모르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내가 임신해 보니까 알아. 한 3, 4개월 될 때쯤엔 표가 별로 안 나. 똥배가 약간 나온 건가? 뭐 이런 정도지.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이제 석 달가량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배가 불러 안 불러? 누가 봐도 표가 나게 부르지. 예? 합이 세 대라고 치고 6달이 지났을 때니까 배가 제법 부르잖아. 그리고 집에 왔더니 요셉 성인이 봤으니까 배가 이딴만 하네?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요셉 성인이 쑥맥이 아닌 다음에야 임신한 여자 배를 보면 몰라? 나는 가까이 한 적도 없어. 그죠? 근데 왜 배가 불렀을까 이게? 저 분명히 딴 남자고 정을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운 거지. 성모님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하는 성모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요셉 성인이 뭐라고 해놨냐? 성모님에 대한 신심, 믿음은 자기는 발끝도 못 쫓아간다고 얘기해. 예? 하늘이면 자기는 땅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실제로 성모님께서 받은 모든 성덕은 예수님 성모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늘나라에서 33 봉헌기도 성모님 생애 보면 그런 게 나와.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어마무시한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마무시 축복을 이미 받으신 상태예요. 그걸 느끼는 요셉 성인도 우리가 보면 성인인데 요셉 성인이 와이프였던 성모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이거를 비교하면 햇빛과 반딧불에 비교할 정도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정숙하고 그런 여인이 배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환장하겠지? 예? 그러면 뭐예요? 그 당시엔 돌을 던져 죽였어야 돼. 그게 사회 분위기였어요. 룰이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떠나자. 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따리를 싸고서 이제 다 싸놓고 이제 아침 일찍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저기 저 성령을 잉태한 거니까 야 그냥 아내로 맞아들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네. 꿈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같으면 배는 불러서 의심스러워 죽겠는데 성모님은 아무 소리 안 하지, 그지? 묻고는 싶은데 뭔가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겁나서 못 먹고 그냥 떠나자 이렇게 됐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네 했단 말이야. 도미니코 이게 가능하겠어? 너 와이프가 난 잠자리도 하는데 배가 부르네. 근데 꿈에 나타나서
그냥 아내를 받아들이면 예스 하겠어? 지훈이 어떡하겠어? 너는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네? 받아들이겠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요새 같은 뭐예요? 유전자 검사 하겠지. 그래 꿈에 나타나게 얘기하니까 몇 달만 기다려보자. 유전자 바로 검사해가지고 친자 검사를 하겠다 이거지. 요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요셉 성인도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 인간적인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꿈 한 번 꿨다고 그게 그렇게 금방 받아들일 정도가 되겠냐 이거죠. 나 같아도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상한데 내가 혹시 꾼 게 개꿈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응? 어쨌든 아내를 맞아들였고 합법적인 부부지만 아이가 태어났잖아. 그죠?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러니 그것을 그 당시에 하느님의 안배죠. 아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처녀가 임신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합법적인 남편이 있으니까 다 믿었던 거예요. 이제 그 몇 살 온 거야? 14살까지 왔네. 성모님 엄청 길겠지?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로마에 가서 그 인구 조사할 때 신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살 되던 무렵에 로마에서 2살 될 때까지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망 내조 축일이죠. 그 어떤 다른 나라 선지자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선물로 줬고 그리고 나서 헤로데가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고 2살 때쯤에서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했을 때 잽싸게 뭐 화물 불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쪼랑마에서 선문이가 아기 태우고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서 황금 유황 모략만 챙겨 제일 비싼 것만 챙겨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 밤길 향해서 달리는 거야. 그냥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을 향해서 달리겠지. 그래가지고 왕복 400km라고 해야 되는가? 이집트까지 400km라고 알고 있어요. 거길 갖다 죽으라고 간 거야 그냥. 거기서 몇 년 살다가 한 3, 4년인데 헤로드가 뒤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이렇게. 바람결에 들려오는 얘기 듣고 보세요. 이집트 가서 생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 외국이잖아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는 데서 요셉 성인이 했던 짓이 뭐예요? 우리 공방이야. 요셉 공방이야 우리도. 목수. 그러다가 먹고 사니까 이제 가진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처음에 황금 준 거 가지고 이제 까먹으면서 자리를 잡았겠지? 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헤로데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왔는데 혹시 또 몰라서 그 밑에 뭐 어떤 동생이 어떤 새끼 또 자리 잡았잖아. 그러니까 왜 고향 나자렛으로 가서 거기서 몰래 숨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30년을 사는 거야. 이제 30살 됐어. 네. 이때 성모님 나이가 몇 살? 14살에 아기를 갖다 치고 30년이 지났어. 44살이 44인가? 그 다음에 3년 공생활이야 47세야. 그죠? 그럼 47세 외우도 47세 그동안에 숨어 지내신 거예요. 숨어. 그래서 천사들도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신가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 새끼가 찍적거릴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숨어 지내신 이 세상에 만인의 왕이신 분을 그 가정이 이렇게 숨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의 삶은 온통 가난,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신 성가정으로서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보면 돼. 밥 굶기를 밥 먹듯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 요새 말하면 절제와 이런 기도 생활, 그것은 올인했었던 분들이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 누구야? 성모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승천과 동시에 성모님 따라가고 싶었겠지만 안 되겠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성모님은 33년을 낳고 키우고 했어. 근데 제자들은 3년 겨우 따라다닌 거예요. 그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호칭이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이제 교육을 시켜가면서 각 흩어져서 전교 생활을 할 때 12년에서 15년을 더 사셨다 그래.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그 몇 살이야? 15년이라고 쳐. 응? 아까 47이었잖아? 62. 보통 그 정도로 따집니다. 뭐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통 뭐 그래서 60세에서 70세다 이렇게 이래. 어떤 데서는 70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모님도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늙어간 어떤 이런 그로 표시가 됩니다. 20대로 항상 젊음을 유지한 게 아니야. 인간이셨기 때문에 생로병사 안에 그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생물학적인 죽음이야. 잠자듯이 여러분 죽을 때 만약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영혼이 딱 날아갔어. 죽었어. 근데 죽음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그 사도가 에페소 어디서 성모님을 모시고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모시란 뜻이지. 그죠? 유언을 하셨으니까 에페소에서 성모님을 모시고 12년에서 15년 정도를 거기서 사시면서 제자들이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러 오고 이렇게 하셨던 거겠지. 그죠? 그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예? 성모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지. 그 모든 것을 통달했고 하나님이 가서 누구보다 이미 그 성모님의 영혼은 하나님에 관한 한 빠삭하겠지. 예?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어느 정도 때가 찼을 때 60세에서 70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한 64, 5세 된 것 같아. 그 정도 됐을 때 요한 사도에게 잠자듯이 이미 죽을 준비를 다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채 숨이 떨어졌어. 자듯이. 예? 시편을 성가를 울조리면서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3일장 지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막 통보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성령의 힘을 입고서 슝 날아왔다는 얘기도 있고, 예? 2박 3일 그 당시 전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통을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돌아가셔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딱 그 당시 그렇잖아. 무덤에 돌무덤에 앉히고 무덤을 봉인을 하거든. 돌을 갖다 못 열게. 시체가 들었는데 뭐 누가 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덤이라는 걸 표시해서 딱 봉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없는 거야. 예? 그런 설도 있고 또는 요한 사도가 하는 거 보면 하늘로 육체가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떨어지면 영혼은 이미 먼저 하늘로 갔겠죠. 그 다음에 그 성모님의 육체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부패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가 고스란히 하늘로 들어 올려진과 동시에 요한 사도가 봤을 때 영혼이 딱 육체와 결합이 돼서 살아있는 성모님으로 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서 제대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2000년을 늦게 봐가지고 하여튼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은 그런 어머니로서 일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자꾸 이제 보통 2000곳 정도가 그 성모님이 발현이 됐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인정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다 인정을 안 해요. 공식 승인된 게 21건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허용된 게 한 40건에서 50건 정도 된다 그래. 조건부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100건 정도는 조사 중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태이긴 한데 나타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공통된 게 있어.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 골자야. 어디서 나타 부르르도 또 어디 메주고리 또 과달로페 또 바니성 별별 나오죠. 거기에 특성에 맞는 모습으로 성모님이 발현해. 근데 그 성모님이 발현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어떤 진노 너무 죄악이 크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것을 막아라. 그 제일 큰 게 소련의 회개 아니야. 기도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 이렇게 있죠.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이 주위 전부 강대국이야. 중국, 소련, 일본, 꽃마을 강대국이야. 근데 이런 그 둘러싸인 데서도 우리나라 그 1849년인가 그 김대관 안대라 신부님 돌아가신 뒤에 이제 우리나라가 성모님을 그 우리나라 주보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성모님께 봉헌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한테도 나타나셔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안 믿지? 믿어요. 믿지 말어. 안 믿는 게 좋아. 근데 늘상 같은 말씀이야. 기도하라.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33일 봉헌기도 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봉헌하는 것이죠. 성모님께 봉헌하면 자동으로 성부의 하느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그 모든 인간들이 영원히 성모님의 자궁과 그 성모님의 젖, 비유가 그런 거예요. 성모님의 양육이죠. 우리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야. 예수님은 배 아파 낳은 자식, 우리는 가슴 아파 낳은 자식이야. 당신의 아들의 고통을 그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피어난 우리 자식을 낳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아픈 손가락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여러분을 늘상 왜 아픈 자식이 더 안쓰럽잖아. 그죠? 네. 나보다 여러분을 더 안쓰러울까? 나를 더 안쓰러울까? 응? 솔직히 얘기해. 나겠지? 장가도 못 가고 수많은 여인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처녀부터 아줌마에서 할머니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인애들이 나한테 관심을 두고 있어. 안 두나? 맞아요. 내 착각이야? 아니요. 근데 무슨 관심이야? 오늘 몇 시에 들어오나? 차가 있나 없나? 그딴 것만 관심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이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미사 경문이죠. 항상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이런 마인드로 기도하고 사시라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성모님께 봉헌해서 성모님께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 입모양에 맞춰서 천천히면 천천히 빠르면 빠르게 이 속도를 맞춰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내 맥박 뛰는 호흡소리와 함께 성모님께서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로 늘상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도록.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21세기 박신부를 통해서 하느님께 자꾸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성모님께서 수많은 발현을 통해서 자꾸 아버지께로 인간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모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공생활할 때 여인을 가까이 하면 그 당시 또 욕했겠지. 저씨 여인 이쁜 여인들만 이쁜 여자들 앞에 쭉 앉아가지고 뒤에 앉은 여자는 그 다음에 이쁜 거고 저 뒤에는 완전히 한물 앞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말 쟁탈전이 벌어진 늘상 자기 자리가 있어요. 보면
섭섭해. 내일은 누가 순위가 바뀌나 보자. 제일 예쁜 여인들만 앞에 앉은 사람은 한 번씩 뽀뽀를 해주는 듯 도망갈 강목을 2번씩 줘야지. 아멘. 바바바바박 줘야지. 오늘날 제가 꽃말을 시작할 때 저도 누가 그랬지? 천둥벌거숭이 같다고? 제자들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철다선이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뒷담만 해도 생욕은 안 하잖아. 하나? 아니요. 반선민 했어? 아니요. 했겠다는 뜻인데 저거 얼굴이. 저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저를 통해서 와 하느님께서 큰일을 하셨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 누구의 도움이었겠어요? 성모님이야. 예? 그래서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성모님이 너무나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른다. 너 인간 만들라고. 꼭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성모님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은 일일이 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얻어서 쓰지만 곡간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야. 천국의 곡간 열쇠. 옛날엔 마님이 곡간 열쇠 쥐고 있죠? 네. 대감님이 돈 벌어오면 만화님이 안방에서 쥐고 열쇠를 쥐고서 곡간 음식을 해주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야. 그러니까 성모님께 잘 보여. 예? 네. 아버지께 비는 것보다 성모님께 옆구리 찌르면 더 빨리 나온대. 예? 네. 옆구리 이렇게 봐. 여자들 많이 달았을걸? 새끼들이 하도 찔러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도록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21세기 성모님을 대변하는 가정의 성모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성모 어머니 역할. 예? 남편에게, 새끼들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성모님과 같은 중개자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누구로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 중개자, 작은 성모님이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성모님을 따르는 방법이. 오늘 축일을 맞은 성모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옆 사람에게 작은 성모님이 되라 이 잡고서 해주세요. 갑자기 격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받아? 이 잡부나 해야 되나? 잡자는 꼭 들어가야 돼. 좋은 말 추천해봐. 잡님? 그래서 작은 성모님이 되라 이 잡님 한번 해봐. 시작. 작은 성모님이 되라 이 잡님. 이거 괜찮아? 잡것이 더 좋은 사람 손들어. 잡님이 더 좋은 사람 손들어. 에이, 잡것이다. 잡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외에는 안 하게 손 안 든 사람 뭐야 근데? 은근히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알았어요. 아멘.